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세히 읽으실 때 아는 것 중심으로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바울이 지금 갇혀 있네요. 이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경륜을 주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그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계시로 주셨다는 것이죠. 계시로. 그래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제 기록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 그것은 계시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경륜이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너희 이방인을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인데요. 바울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주셨냐 하니까 계시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읽었을 것인데 간단히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의 1절에 4절 부분의 이제 핵심을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계시로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조금 더 짧게 기록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그러니까 사도들과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나타내셨을까요?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되겠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나타난 세대와 다른 세대는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세대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타내신 세대 이외의 다른 세대는 이제 구약 시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 따라 내가 바울 사도가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한번 조금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나타내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들이 되었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일꾼이 되었다. 바울 사도가 일꾼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나에게 이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이제 이런 은혜를 주셨다. 바울 사도에게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그 작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이런 풍성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이제 통치자들, 권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들이 누구인가 모를 때는 이제 그냥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들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각종 지혜들, 교회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 이 놀라운 일.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지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부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예정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 일행과 에베소 성도들 모두가 이제 그를 믿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무슨 환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 환난을 받고 있지만 앞부분 넘어가면 바울 사도가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절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지금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갇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볼 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는 이런 상황, 여러 환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 이는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에게 지금 은혜를 주신 것,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죠.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무엇인가 했을 때 비밀의 경륜이 영원 전부터 감춰 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죠.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밀의 경륜은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누군지는 이제 모를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이 교회 자체가 뭐라고죠? 하나님의 각종 지혜다.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는 영원부터 예정하신 것이다. 뜻하신 것이다. 예정하신 것이죠. 영원부터 하나님이 뜻하신 것.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이제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는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를 한번 흐름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계시로 주셨는데 이 계시는 하나님 은혜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복음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일꾼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이방인들이 이런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함께 이방인들도 함께 지체가 되고 교회가 된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지혜,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뜻들이 영원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다 나타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 교회가 교회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지만 낙심한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뜻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려고 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게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광스럽고 낙심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헌신들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수고를 하는 것, 그러다가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낙심할 만한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 가운데 교회를, 성경적 교회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을 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